할렐루야. 추석이 지나고 이제 논밭이 무르익었습니다. 별을 보니까 벌써 고개를 숙이려고 폼을 잡더라고요. 노랗게 곡식들이 이제 맺혀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벼이삭을 다 베고 이제 곡식은 곡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종자들은 또 종자들대로 남겨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들은 안 먹어요. 그죠? 먹으면 안 되죠.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될 미천이니까. 그래서 이 종자들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로 향하셨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셨다고 했지요.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에는 이제 그 남겨진 자, 마치 씨앗처럼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들려져서 시기를 하고, 그죠? 시기를 하여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 시기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그들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바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가 유대인들보다 그리 나은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고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남은 자를 말한다 그랬죠. 남은 자.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열방이, 이방인이 사람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때에는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건져내시게 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 택한 백성들을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했기 때문에 이방인만 사랑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은혜의 손길을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 그들이 이제 장차 회복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자들이지요. 타락한 백성입니다.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감람나무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올리브 나무. 우리 시장 가가지고 감람 열매 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올리브 주세요 그러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우리 주위가 올리브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렴한 뷔페가 있어요. 이 한국으로 따지면 뭐 한식 뷔페 같은 개념인데 미국 사람들의 이 전통 뷔페죠. 그런데 거기 이름이 골든 코랄이라고 해요. 골든 코랄. 한 평상시에는 11불, 12불 정도면 갈 수 있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한 18불 정도 하는 뷔페입니다. 18불이면 한 2만 원 정도 할까요? 뭐 싸지도 싼 편이에요. 뷔페 중에서는 싼 편인데 거기 가면 스테이크가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질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스테이크가 무제한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아이 자슈아는 가서 숟가락 딱 자리에 놓자마자 스테이크 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테이크를 한 2장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 끝나요. 야채 좀 먹어라 그래도 일단 스테이크부터 먹는다고. 막내는 어떠냐? 막내는 키가 조그마니까 혼자 못 가니까 아빠 손 붙잡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야채 코너 가가지고 버섯이랑 올리브를 잔뜩 담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브 한 그릇, 버섯 한 그릇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이 마무리거든요. 올리브를 그렇게 좋아해요. 올리브를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집어 먹고 찍어 먹고 발라 먹고 하여튼 희한해요. 꼬마 아이가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이 올리브가 감람나무예요. 감람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2가지 나무를 이야기하죠. 돌 감람나무,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 이 2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비유를 주시는데,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돌 올리브 열매는 사실상은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다른 나무죠.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다른 나무입니다. 나무 모양은 비슷하고요. 품종도 비슷하지만 열매는 많이 다릅니다. 열매 크기가 조그매요. 꼭 오디 사이즈? 조그만 그런 열매가 맺히고 시커먼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 감람나무, 그 올리브는 약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작습니다. 작아서 뭐 향도 별로 안 좋고 기름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로는 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열매지요. 이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는 뭐 기껏 사용한다면 지팡이 정도, 단단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사용한다든지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그렇게 가치가 좋지 않아요. 이 가지도 아주 넓게 뻗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이 심겨져 있어도 그늘도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늘도. 한마디로 말해 종합적으로 쓸모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는 그런데 장점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병에 잘 안 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좋은 것들은 병에 잘 걸리고 나쁜 것들은 병에 안 걸리는지 몰라요.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서는 모든 마당에 잔디가 다 있습니다. 모든 집 앞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푸른 잔디밭 앞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게 와, 저 사람들 잘 사네 싶어 하지만 다 그래요. 그냥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깎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쁜 잔디 품종은 잘 죽고 약하고, 그리고 잡초들하고 붙어버리면 잡초가 이겨요. 잡초가 금방 퍼지는데 거기 잡초는 이 약을 치지 않으면 이 잔디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기적으로 약을 쳐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참 수고롭습니다. 아니 그냥 이 좋은 품종의 잔디가 힘이 세가지고 잡초가 와도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죽고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게 유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돌 감람나무도 세균에 강하대요. 이 쓸모없는 나무인데 병은 안 걸려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올리브 나무 뿌리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자라게 하면
열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감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나무인가요? 감나무 처음에 자랄 때 좋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열매 잘 맺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뿌리에다가 접붙여가지고 키우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튼튼하게 열매를 잘 맺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통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참 올리브 나무도. 그래서 여기 돌 올리브 열매는요, 참 올리브 열매만큼 그렇게 귀중하게 사용될 수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돌 감람나무는 뿌리를 그냥 잘라가지고 거기에 참 올리브 가지를 꺾고지를 해가지고, 꺾고지가 아니죠, 접붙여가지고 이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참 올리브 나무가 한 번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30년이 걸린대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올리브 나무가 다 한 30년 이상 된 그런 나무에서 맺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이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왜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 그래서 성경에 가끔씩 사파 같은 데 보면 감람나무 해가지고 나오는 사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나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나무들이 그만큼 오래 살았던 거죠. 오래도록 열매 맺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뿌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다른 참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 접붙이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이요, 농부들이 말하는 거랑 거꾸로입니다. 자,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하면, 안 좋은 뿌리, 돌 감람나무 뿌리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것이, 그래야 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건강한 뿌리를 기반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뿌리, 참 올리브 뿌리에 돌감람나무, 이게 무슨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갑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농사를 잘 못 접어가지고 착각을 해서 잘못 기록을 한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지금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감람나무 비유를 드는 것인데, 자,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여러분,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열매가 날까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농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진액이 무엇일까? 이 진액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진액이 돌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이 줄기에 흘러 들어가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실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이 결국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이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뿌리를 은혜에 둔 그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면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삶들,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의 어떤 부우,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말하죠. 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게 다 자신들의 어떤 수고,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공들을 내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죠? 화천대유. 이 뭐 희한한 이름이죠. 전 이런 멋있는 이름을 가진 회사는 처음 봤어요. 화천대유. 또 뭐죠? 천하 이게 뭐 중국의 어떤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라 그래.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여러 가지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대선에 불씨를 지피고 있고, 누가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비리가 있느냐, 뭐 실소유주는 누구냐 이러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사람들이 이 비리의 실소유주다 서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공은 자신에게 돌리려 하고 관은 남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돌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은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뿌리에 접붙임 받으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 생명의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의 열매,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으시고 영죽을 인생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여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모든 것이 나의 결과다, 이렇게 잘된 것이 나의 결과다, 잘 안 된 것은 쟤의 결과다 라고 하는 이 돌감람나무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도 있었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이곳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현재의 나를 해석하는 틀이 현재의 나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 혹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수준이 못 되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생명을 알고 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안 깨달아지거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자식에게 팔이 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팔이 굽는다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은 뭐냐? 교만이거든요. 내 자식이 원래 나쁜 애가 아니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내 자식들은 다 착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내 친구의 친구들이 나쁜 거죠. 희한하죠. 이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쁘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포장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추기를 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 이 교만의 본질, 이게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인 동시에 교만인 거예요. 불순종과 교만,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순종과 교만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변화되기가 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진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지가 그냥 열매가 맺히니까 내가 잘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진액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의 패턴이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교만이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교만이 우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겸손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는 그 실물 교육도 하셨잖아요.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에게 다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닦아주세요. 한 사람 닦아주는데 베드로가 못 닦겠다고,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닦아주시냐고, 내가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닦을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닦는 역할은 천한 종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 닦아주는 거는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 닦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을 천한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베드로는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또 확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절 목욕시켜 주세요. 구석구석 각 닦아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우직하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겠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생활은 바로 겸손의 삶이다. 우리가 겸손치 않으면 금방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보고 나를 따라서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나의 겸손을 배우고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겸손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겸손한 채는 할 수 있지만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내 덕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말 잘합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말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뭘 했어, 거 봐.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죠. 예. 자기가 말한 대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예, 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녀를 훈계할 때 가끔씩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말이 나를 높이는 행위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영성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찾는 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 깊다는 말,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불평이 넘쳐나죠. 이걸 못하면 교만이 넘쳐나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인자는 헤세드잖아요. 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이 있으시냐면 준엄하신 성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준엄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면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잘라다가 던져서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르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뿌리에, 이 복음의 뿌리에 접을 붙이신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버려질 자들인데,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붙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아이고 내 입 좀 봐, 이 방정 맞은 입이 또 실수했네. 그럴 때 있지요. 그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잘못을 했네요. 죄를 범했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그르친다면 그때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면 우리는 육이 됩니다. 육이가 뭐냐면 내어버려 둔 바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려 둔 바 되게 된다면 결국에 회개치 않으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말하자면 잘라서 불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가지가 주님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잘라져서 버리워져서 불태워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그 준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인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한쪽 하나님만을 좋아해요. 어느 쪽 하나님만 좋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존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갈라놓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비유로 말하자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하실 것이고,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중심에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살펴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멸망당할 자, 돌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런 열매 없이 불타 없어질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 회복의 능력으로 원래 돌 감람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썩을 열매밖에 맺지 못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에 접해 주셔서,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에 접붙임 바 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이웃이 혹은 친구가 나를 열받게 만들고 뚜껑 열리게 하고 할 때, 주님, 저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때 정말 좋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의 진액,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